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탄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평탄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찬양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기도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시험받게 되고 참된 순종을 하는지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제자들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이 땅의 삶 속에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기도를 통하여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째로 순종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는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던데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고지 39절을 보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자,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습관에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순종의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며 그 순종의 모습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앞에 놓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 앞에 있는 어려운 병, 나에게 걸린 어려운 병, 낫기 힘든 병, 고통받고 있는 병 낫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자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를 통해 먼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시피 신앙은 습관에 따라 습관을 통해 나타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믿음도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자리, 저녁에 묵상의 자리, 매주 정해진 자리, 교회를 통한 중보의 자리, 이러한 규칙적인 자리, 그러한 자리에 참석도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결국
내 앞에 놓인 상황 앞에,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 복종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고난과 시험거리가 늘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배신하며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정작 필요할 때, 정말 해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늘 세상과 나의 육신의 명예욕과 나의 육신의 욕망과 그 가운데서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다고 기도를 쉬고 마음이 힘들다고 예배를 빠지고 슬프다고 말씀을 멀리하고 피곤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치 않고 미루며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그 시험대의 문 앞에서 늘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느슨해졌을 때,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어있는 믿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믿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입니다. 조그만 문제로 인하여, 조그마한 일로 인하여 내 감정이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눈앞에 있는 문제만 휩쓸려서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것. 또 현실에 힘들어도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문제 속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왜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는 영적 둔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려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믿음이 정말 민감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간 넘어지고 순간 좌절합니다. 순간 또 그 시험 때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문 앞에 시험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어서 설상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어 버린 성도는 그 문을 열고 시험을 맞이하여서 결국 더욱더 낙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가 그러했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시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무슨 상황 가운데만 어떠한 상황만 겹치면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그 문제를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상황이 급박해지자 어느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를 꾸짖으시며 적의 귀를 친히 만져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임한 때라라고 말하면서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억울할 때,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려 할 때, 불의가 나를 겨룰 때, 내 안의 본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즉시 반응을 합니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까지 입술까지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을 때가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상황이 바뀔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런다고 하여 그 말을 한다고 하여 그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끓어오르는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내뱉어 버린다면 상황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 또한 틀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당한다면 바로 그 즉시 얘기하여서 말을 하여서 그 사람과 다투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상 그 상황이 나에게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단 1초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원수는 아닐지언정 나에게 불합리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정말 힘들게 말하고 나를 모함하고 설상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당장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나에게 당한 불의를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공격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할 때, 치유할 때, 참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을 선으로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순종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해 시험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늘 습관처럼. 또한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까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시험 앞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겠습니까? 또한 악을 선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순종과 기도를 통해 깨어 있는 믿음을 통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